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영성 랜선 키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을 기대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는 사랑하는 영삼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 예배 한 7개월 동안 잘 못 드렸어요.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그랬는데 걱정이 큽니다. 7개월 동안 여러분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을까봐 참 걱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다시 신앙을 업시킬 수 있을지 또 성장시키고 더 이어서 성숙시킬 수 있을지 참 고민입니다. 그래도 답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또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먼저 성경을 보면 32편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 배경이 명시되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대다수 학자들이 이 32편을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회개하고 서제를 받은 다윗이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사죄를 얻게 된 모든 과정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편 32편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면 사죄를 받은 자의 복됨을 여기 아주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절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3절에서 7절은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을 때의 심령의 고통과 회개하고서 사죄를 받을 때의 기쁨을 대조해 보이면서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본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바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만약 왕 스스로가 간음했다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을 꾹 다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 다윗의 내면은 잠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일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내면에 양심이 그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태어난 척 하려고 해도 양심의 지적으로 시작된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해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신음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회개하지 않음이 얼마나 죄인의 심령을 곤고하게 만듭니까? 이 정도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닐 만큼 매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만큼 죄를 짓진 않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살아도 죽은 것처럼 지냈던 다윗이 드디어 죄를 고백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절이에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죠? 후반부에 기꺼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깨닫게 되죠. 아마 다윗도 그러한 깨달음을 아마 얻었을 거예요. 야, 진작에 회개할 걸. 왜 진작 회개하지 않고서 이 죄를 마음에 묻어둠으로 종일 신음하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아마 다윗도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신속한 회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다윗이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면 되는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마음이 강팍한 인간이라서 스스로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그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조차도 회개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어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회개에 이르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이 다윗을 누르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도요, 겨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죄악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죄를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든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회개하든 여러분 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하게 하시니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는 것이 어려우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이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다고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회개를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보다 귀한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는요, 죄사함을 통한 구원과 이게 아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은혜 중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죄로 인해 자유한 상황이 되는 거죠. 분명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과 죄를 맡겨드리면 아주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죄를 고백하고 허물과 죄를 모두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또 영상으로 만나기 기대하고요,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